우리 한기채 목사님 저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지금 서울의 중앙선교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고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학자시면서 또 목회자이십니다. 저술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나온 책 이번 2월달 추천도서로 정하려고 그러는데 습관 신앙을 말하다. 오늘은 없어요. 다음 주에 빨리 갖다 놓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습관에 대해서 아주 잘 써진 귀한 책인데 여러분 2월달 추천도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번에 교육선교대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 오셨는데 제가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큰 복 받는 시간들인데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올 때마다 문안을 여쭙는데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여쭤볼 테니까 좋습니다. 네. 손이 안 올라오신 분은 이렇게 좋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정말 잘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을 그 카트만두에 세웠습니다만은 참 교수 요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작년부터 모든 교회 훈련 과정에 최고 과정으로 그 선교사 훈련 과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교회 슬로건은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이제 선교사가 아니고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그 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시기에 또 뭐 방학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좋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도 좋고 그렇게 그 선교지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군들을 잘 섬기다 보면 모슬렘권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일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중에 제일 위험한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조금은 아니에요. 브레이크 고장 난 차.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드는지 시험해보고 자동차 운전해야지.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아무리 속도가 잘 나도 이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냥 빨리 가는 거죠. 그 자동차 중에 또 물론 음주운전은 하는 차도 위험하지만 운전하면서 조는 차도 위험하죠. 저는 아무리 졸려도 사실은 운전대만 잡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졸음이 다 달아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운전하면서 자면서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하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도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졸리면 쉬어가세요. 그렇게 글이 써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에 쉴 줄 모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라고 그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써 정말 참된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 자유를 항상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름의 바운다리를 만들어준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규제하거나 억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살아야 진짜 자유롭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치의 우선순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계명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안식 계명인데 다른 계명보다 사실은 설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비중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두 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remember, 기억하라, keep해라,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항상 중심이죠. 모든 날의 중심이 안식일인데 평일에는 기억을 하고 당일에는 지켜라, 그거예요. 저도 미국에 올 날짜를 잡아놓고 특별히 이제 새생명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뵐 생각도 하고 또 제 자녀들이 뉴욕에 있으니까 아이들 이거 마치고 가서 또 볼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그걸 기억하니까 나날이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일상생활에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날에는 그날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 날에 하나님이 세 가지 주요한 것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에 쉬고 또 그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예요. 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 나무에 이렇게 사람이 기대고 있으면 아마 쉬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한자는 그렇게 쓰여 있네요. 쉬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날에다가 그 시간에다가 복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일요일이다 해서 쉬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뭘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식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뜨문뜨문 교회를 나오고 정말 그 안식해야 될 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 가나안 신자라는 말이 유행인데 가나안이 뭔가 했더니 가나안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자그만치 통계가 나왔는데 20%의 한국 크리스천이 주일에 교회를 안 와요. 요새 교인이 줄어서도 문제지만 출석률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전에 주일 50주 출석하던 사람이 이제는 30주 출석을 하고요. 30주 출석하던 사람이 20주 출석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출석 인원이 준다고요. 그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우선 이 출애굽기에 이제 십계명을 줄 때는 창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 선행 하나님의 행위를 창조 행위를 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안식일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도 역시 휴, 복, 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기초해가지고 이 안식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같이 육체를 지고 있는 인간이 좀 피곤하니까 쉰다고 하지만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뭘 그 6일 동안 물론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은 그 쉬셔야 되나 이런데 사실은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공간, 유한한 공간을 만드시고 또 시간, 유한한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로만 살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어찌 보면요, 이렇게 시계가 뱅뱅 돌아가지만은 그것보다는 모래시계로 표현해야 어울려요. 태어났을 때는 위쪽에 모래가 잔뜩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내리는데 얼마 남은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유한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삶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예표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며 나아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시 영원으로 이렇게 회귀하시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안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한 시간,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원한 시간, 이 카이로스가 우리 크로노스에 맞닿는 그 지점이 안식인데 그것이 7일 단위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삶의 리듬을 우리가 타면서 살아야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요. 휴, 복, 성 이건 전부 보면은 육체를 쉬어주고 또 우리의 정신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이 안식입니다. 신명기에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라 해가지고 교훈의 말씀을 준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 똑같은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신명기에는 이 출애굽기에는 창조의 역사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 체험이에요. 만나. 처음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걸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요게 뭐야? 요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맛있다 해서 만나지만은 그 만나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일도 못하고 어떻게 음식을 얻지도 못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줘요. 그리고 매일 내려줘요. 욕심 있는 사람이 이틀 거 모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쓰러져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그래가지고 배를 걸었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상태가 먹을 만한 좋은 상태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전날에는 방부제를 좀 뿌려놨나 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린다.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줘요. 왜 우리가 안식을 못합니까? 내가 일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아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까 봐 안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건 사실 신뢰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의 상징으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구원의 역사가 이 안식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 해가지고 우리가 안식 개념을 같이 덧붙여서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는 거죠. 창조, 구원, 거기에다가 부활까지 덧붙여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더럽혀졌던 이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sanctify, 거룩해지는 이 성별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 예배가 같이 조화롭게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워요. 일을 왜 해요?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안식 없으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고 일만 하면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요, 안식하지 않고 일하면요, 일이 형벌이 돼요. 원래부터도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담 이브에게 가드너, 에덴 동산을 그 관리하도록 일을 주신 거예요. 범죄함으로써 일을 고역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안식을 잘 지키면 그 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안식해야 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해야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일은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예배고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 많아요. 그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고, 밖에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주인을 섬긴다고요,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예배가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되죠. 실제로 그 예배나 일이라는 그 영어 단어, 또 원래 그게 히브리어의 일이나 예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에베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레트루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예배로도 번역이 되고 일로도 번역이 돼요. 영어의 service라는 말과 똑같죠.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그러죠. 퀵 서비스는 뭐예요? 예배 빨리 끝냅시다. 뭐 배달해 주는 걸 퀵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서비스라는 말이 어느 문장에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로도 번역될 수 있고 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고 세상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종교개혁 사상 중에 만인제사장직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소명받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이 안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이나 이 11조나 이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11조는 뭡니까? 모든 물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긴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표성 원리 10분의 1을 가지고 드림으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가장 기본은 11조예요. 그럼 뭘 고백하는 거냐면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 시간이 생명인데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의 7일조를 드리는 것이 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평일에도 잘 준비했다가 주일 당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일하다 보면요, 자꾸 빨리빨리 또 일하다 보니까 이 우리의 육체하고 영혼의 갭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 안식할 때 이 육체를 조금 잡아두고 영혼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계속 일만 하고 안식하지 못하면 갭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요, 영영 따라 붙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꼭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리듬이,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야 되죠. 음악도요, 쉼표를 넣지 않고 계속 하면요, 그 소음이에요. 음악이 아니에요. 쉬어가면서 해야 그게 이제 아름다운 그 음원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런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칙필라라고는 치킨점에 대한 기사가 2013년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그때 그 통계가 미국 40개 주에 1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일을 영업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그 지난 2013년도 해에 매출액이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2225억을 해가지고 KFC를 누르고 1위로 등극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창업자인 세뮤엘 트루엣 케이시라는 분이 시작할 때부터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기업을 하면서 제일 잘한 결정 하나는 바로 주일을 쉬는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기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칙필라에 가봐가지고 그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하나. 근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니까 이 교인들, 또 이 장로님들은 목사님 세계 선교 대회 조금 일찍 마치고 주간중은 그렇더라도 주일은 좀 모실 수 없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와서 쓰면 설교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지 압니까?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30시간은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강 목사님은 정말 꼼꼼하게 참 책으로 그냥 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니까 저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런데 아무리 주간 중에 휴일이 있고 명절이 있고 그래도요,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 쉽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도 하다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이 교수보다 목회가 훨씬 힘들 뿐만 아니라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교수는요, 제가 사회윤리학을 가르쳤는데 한 5-6개 과목만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학생이 바뀌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거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수적인 것을 가르치다 보면 뭐 새로운 거 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험 보고 들어오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가르치면 또 더구나 학생들은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말이에요, 일단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도 안 바뀌지만 설교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바뀌지도 않으면서 지난 설교는 또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분들이 다 알아듣게 은혜 받게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네.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요. 저는 주일에 4차례 설교를 합니다만 4차례 설교 오면 집에 가면 뻗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5차례를 하신다네요. 제가 체급이 목사님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런 사람도 대부분 뻗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하는 것은요, 설교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기 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한 거 여기 설교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또 제가 왔으니까 한 주 쉴 수 있어서 좋잖아요. 괜찮죠? 네, 더구나 여러분이 제 설교에 은혜까지 받으면 목사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왜 강단을 못 비우느냐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이제 첫 손자를 봤는데요, 그 아이가 참 엄마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얘가 지금 돌 지냈는데 좀 나한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엄마도 좀 쉬게 될 텐데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안 와요, 잘. 그리고 계속 자기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철없는 교인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 가면 다시 몇 명 교인들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빈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아마 저를 사랑하니까 또 진심으로 하는 얘기 같지만 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나는 언제 쉬라고. 언제 스스로 밥을 먹고, 언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언제 스스로 참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셨고 또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요. 문제는 못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해서 못 오신 분 계시죠. 그러나 마음의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두다 보면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 이 리듬, 사이클이 깨지다 보면은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쉼도 없고 복도 받고 거룩해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명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누차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가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 세상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벌써 한 줄 안 보일 때부터 빨리 살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삶의 리듬을 회복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신앙생활, 또 앞으로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의 말씀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는 휴, 복, 성,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